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은 마중물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앞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마중물 예배지를 보시면 나는 요즘 무엇에 근심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 학업, 취업, 진로, 건강, 이성 등 정말 다양한 근심과 문제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불평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역경을 가지고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간 적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불평하고 문제 해결에 목매어 진짜 정답이신 주님을 외면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근심이 있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내야 할지 고민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광야 속에 걷도록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서 몸이 편해지면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부유함에 만족하고 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 내던지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내 문제를 내 손에 꽉 쥐고 놓지 않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대신 쏘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또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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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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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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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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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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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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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보게 하소서. 아멘. 내 맘에 눈이 여실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내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반석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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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만세 반석,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니.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만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시간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앉으셔서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원이라는 그런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때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삶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버거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우리 혼자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이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생명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을 붙드시고 계시는 주님의 크신 손과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누리며 나는 죽고 또 오직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살도록 하여 정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의 믿음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한자리에 모여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일로 분주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내 욕심과 자존심을 위하여 불평하고 교만했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들과 비교하고 이 시대를 탓하며 낙심하기 쉬운 세상입니다.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꿈꾸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예수님으로 채워주시고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생각을 꺾으실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깊숙이 들어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하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심현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먹었어. 네. 좀 남겨놓지 그랬어요.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1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1절. 자,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추수감사 발표회 하고 나서 예배가 이제 저쪽에서 드렸죠. 그래서 오늘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지난 한 주 동안에 저는 참 많은 고민들과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교육자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교육자 수련회에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책을 이제 또 스터디를 다 같이 하거든요. 트렌드라는 것은 자꾸 변하는 것인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저기 세윤이랑 러닝을 하러 갔어요. 근데 월요일 날 저녁 6시에 만나서 이제 강정보를 갔는데 가니까 칠흑같이 어둡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명이 하나도 안 켜져 있고 칠흑같이 어두워. 저 혼자 뛰었으면 무서워서 안 갔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참 뛰다가 이제 세윤이한테 갈 거야? 이랬더니 뭐 가죠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이는데 거기 이제 뛰어서 갔단 말이에요. 제가 그날 이제 10km를 뛰었는데 되게 혼자 뛸 때는 좀 힘들면 제가 그냥 쉬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요즘 러닝 트렌드가 너무 속도 위주로 기록 위주로 하지 말고 즐기면서, 그래서 fun run 해가지고 즐기면서 해라. 너무 나를 몰아붙이지 마라. 너무 기록에 집중하지 마라. 그냥 뛰다가 힘들면 잠깐 쉬어도 되고 걸어도 되고 그래서 요즘에 맨발 달리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저기 계대에서 막 맨발 벗고 뛰고 막 그랬어요. 맨발 달리기 하면 이제 그 얼싱이라고 해서 이 지구랑 내 살이 닿아서 어떤 그 전자기의 어떤 그 교류가 내 몸과 지구가 소통하면서 그런 거라는 거지. 그래서 맨발로 산을 뛰고 흙을 밟고 나무를 만지고 이런 것들 이제 얼싱이라고 해서 한참 유행했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한참 기록을 위주로 뛰다가 그게 이제 수원에 있을 때만 해도 제가 지난 기록들, 운동 기록들을 보니까 굉장히 4분 페이스로 굉장히 빨리 뛰었어요. 4분 막 20초 페이스 이렇게 뛰었더라고. 근데 지금은 제가 한 6분 10초 페이스만 뛰어도 너무 숨이 막 차고 유튜브에서 이제 쉬어도 돼. 너무 힘들면 멈춰도 돼.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힘들면 그냥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닝이 점점 재미가 없어지던 찰나에 이제 세훈이가 이제 뛰자고 했는데 막 뛰더라고요. 막 뛰어가. 그래가지고 저희 쉬지 않고 이제 10km를 이제 뛰고 나서 되게 고마웠어요. 그래서 되게 10km를 뚫어준 느낌이었어요. 10km. 근데 나 혼자 했으면은 진작에 쉬었을 것을 이제 같이 하니까 그게 이제 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조만간 또 뛸 거거든요. 그때 공지하면 오실 분들은 제가 여기 스타렉스 운행할 테니까 강정보 가서 같이 뛰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한 형제 만났는데 그 형제도 이제 같이 앞산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공지하면 또 오세요. 앞산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 트렌드라는 것이 굉장히 나도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영향을 엄청 많이 준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저기 남흥교회랑 축구했는데 거기 저희가 이제 이겼거든요. 8대4로 이겼어요. 근데 오늘 설교 저기 나눔지의 질문이 근심이잖아요. 근심.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뭘 근심했냐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월요일마다 하는 축구 모임에 나가요 보통. 제가 여기 대구에서는 모르겠는데 수원에 있을 때는 그랬어요. 그럼 월요일만 되면 목사님들이 아침부터 축구를 해요. 근데 젊은 목사님들이 나도 이제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이제 목사님들 축구하는데 한번 가볼까 하고 이제 가보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욕을 해요. 축구하다가 야이 뭐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들이 그거 생각하고 간 게 아닌데 욕을 막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나 다시는 안 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그 남교회랑 이제 친선 축구를 했는데 이제 뭐 남자들끼리 이제 운동하다 보면 이렇게 몸이 부딪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게 좀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래도 되나? 이 생각이 이번 한 주 동안에 내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들끼리 친선 경기를 하는데 남자들끼리니까 뭐 부딪힐 수도 있고 남자들끼리니까 뭐 험하게 하다 보면 뭐 다칠 수도 있고 한 거지. 이게 진짜 그런가? 진짜 그래도 괜찮나? 이 근심이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하나님께 되게 많이 질문했던 한 주였고, 여러분들도 한번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아마 친선 경기를 많이 하다 보면 아마 정립될 것 같은데, 그죠? 다른 교회랑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모델도 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저희는 되게 신사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쪽도 신사적으로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되게 좀 처음부터 좀 세다, 좀 거칠게 한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뒤에 좀 이렇게 그런 일들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이겼으니까 저희는 즐겁게 하고 웃으면서 이제 돌아왔는데, 네,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이번 주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교역자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교역자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그 한국교회 트렌드 2025를 하는데, 제가 맡은 부분이 아무래도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 파트, 스피리추얼 Z세대,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요약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짧게 요약을 해왔거든요. 한번 띄워줄래요? 자, 이게 되게 한국교회 트렌드예요, 트렌드.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는 전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 Z세대들은 온라인 세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선호한다. 그러나 동시에 오프라인 체험을 선망한다. 이렇게, 무슨 말 같아요 이게?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Z세대의 특징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들은 온라인 세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좋아해. 근데 오프라인도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채식주의자예요. 그런데 먹고 싶을 때는 고기도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게 특징인가? 특징은 뭔가 그들만의 어떠함인데 이게 과연 특징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철저히 나 중심이래요. 철저히 나 중심의 행동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넘어가서. 자, 착한 소비, 윤리 소비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내 가치관과 맞으면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도 기꺼이 구매한다. 4번,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크고 작은 성취에 대한 감사와 정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목표를 발견하고 도전하는 즐거움과 미래에 대한 상상으로 큰 기대를 가지는 세대다. 이게 Z세대라는 거죠. 넘어가서, 자,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이제 퍼센테이지로 쫙 했는데 1위가 감사 49.5%, 2위 즐거움 34%, 3위 기대, 4위는 막막한 불안함이에요. 이게 Z세대가 요즘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뭔가 다 포기한 세대, 뭐 3포 세대, 4포 세대, 뭐 7포 세대, 뭐 이렇게 다 포기한 세대고, 암울하고 비전도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게 계속 뭔가, 저는 그게 되게 위기를 조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Z세대들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기성세대들이 이거를 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미래학자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교회 30년 안에 망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위기를 조장해서 이대로 안 되겠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더 뭔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라는 식의 열심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Z세대의 부모 세대들이 X세대인데, 그들이 왜 X세대가 되었냐면 그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세대다, 이렇게 해서 미지수 X 이렇게 해가지고 X세대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X세대가 Z세대를 가리키면서 쟤네들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늘 온라인만 좋아하고 늘 혼밥에 혼술에 개인주의적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세대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온라인을 좋아해, 그러나 오프라인도 좋아해. 이거는 모든 세대에 다 통합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세대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우리가 걱정했던 이 Z세대들이 결국에는 요즘에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 뉴스에 3개월 전에 뉴스에 이게 처음 이 단어가 등장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우리를 이 Z세대에 대해서 욜로족이라고 해서 욜로, 그죠? 욜로가 뭐냐면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화끈하게 살자, 막 과소비하고 돈 쓰고 즐기며 살자, 이게 욜로였는데 이게 결국에는 자기들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소프트 부사장이었던 그 송기령 박사 있죠? 머리 이렇게 꽉 묶고 다니는 그 남자, 무슨 빅데이터 연구하시고 하는 박사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 Z세대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의 자리로 찾아가더라. 그래서 요노 세대라고 해요. 요즘에는 요노. 이건 뭐냐면 너는 이미 그게 있다 이거예요. 너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노족들은 더 이상 과소비를 하는 세대가 아니라 사치성 소비에서 실용성 소비로 옮겨졌다는 거지. 그래서 헬스장을 다녀도 옛날에는 프리미엄 헬스장 이렇게 돈 많이 주고 그런 데 갔는데 요즘에 다 맨몸 운동한다 이거지. 맨몸 운동. 그냥 철봉에서. 그리고 옷도 이제 명품 브랜드보다는 스파 브랜드. 그리고 비싼 물건도 다 중고에서 사고, 그리고 나는 이 물건으로 충분하다, 난 더 이상 과소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으로 알아서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 MG 하면서 이렇게 막 그 위기를 조장했던 기성세대들이 지금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저는 너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엔 사람은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바른 자리로 하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거든요. 그게 트렌드예요. 트렌드는 변하는 거거든. 트렌드는 계속해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계속해서 변하고 흘러가는 걸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MZ세대들도 결국에는 자기들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X세대들도 마찬가지지. 그들은 미지의 세대였고 알 수 없는 세대들이었지만 그들도 아기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나름대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위기의식을 가진다거나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근심을 세상 근심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기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더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더 죽는 거죠. 그죠? 우리는 죽음으로 하루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겉사람은. 그래서 성경에서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얘기해요. 날마다. 그런데 트렌드는 뭐예요? 겉사람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겉사람에 대한 분석. 그러나 성경의 바울은 뭐라고 해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왜? 예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날마다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트렌드에 흔들리지 않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 근심은 사망,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날마다 근심은 여전히 동일하게 있어요. 근심은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 근심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지 않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더 큰 소망과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환난을 겪죠. 근데 그것이 경하다고 얘기해요. 가볍다고 얘기해요.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경한, 너무나 가볍고 별거 아닌 환난을 대할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중한 것이 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며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근심을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트렌드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뭐 물론 알고 참고하는 것은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뭐 도움도 별로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강단에서 변해가는 것들에 대해서 백날 설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이 요즘에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저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구나.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여기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말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변치 않는 것이 있구나에 집중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변하는 어떤 트렌드에 이렇게 쫓아갔다가 저렇게 쫓아갔다가 여기다가 돈 이만큼 썼다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힘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막 상담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하면서 아직 우리의 옛날 이찬수 목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아직 우리의 가장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이게 제가 청년 때는 그 얘기 들으면서 되게 희망 고문 같았어요. 그냥 이찬수 목사님 또 그냥 그분이 워낙에 눈물 짜내시는 분이니까 그냥 또 희망 고문 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목회를 하면서 청년들을 대하다 보니까 아직 우리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죠. 하나님의 재림과 그 영광의 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진짜 지금 죽을 것 같은 이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참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아.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 자, 성경에는 근심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하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근심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청년 때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아무리 고민해도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잘하면 되지 뭐 나만 잘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늘 갔던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청년부 간사님이 늘 그랬어요. 또 자기 성찰이냐고. 네 문제 해결은 안 하고 맨날 그냥 내 잘못이요 뭐 이렇게 하니까 문제 해결은 안 하고 늘 그냥 자기 성찰만 하냐고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 해결되지 않았던 그 근심들이 오늘 저를 있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근심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있죠. 저도 2023년에 처음 왔을 때 했던 고민과 올해 했던 고민, 그리고 내년에 이제 대현이하고 나원이 데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죠. 여러분 다 알고는 있어요. 저번 주에 총회 결과 우리 디모데는 우리 대현 형제가 회장이 되었고 여호수아는 우리 나원 형제가 우리 회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근심들이 있지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근심들이 있지만 그것을 세상 근심으로 가져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가져가야죠. 제가 공동체를 바라볼 때도 이 공동체가 문제가 많아. 어떤 문제도 있고 이 문제도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도 많아. 그런데 저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사탄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왜 고작 한국교회 트렌드를 보면서 벌벌 떨고 있고 한국교회가 30년 뒤에 망할 거라는 그런 점쟁이도 아니고 도대체 그런 걸 왜 하는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잡으셨고 그 사람을 어떻게 완성해 가실지를 오늘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내 안에 넘쳐나는 기쁨으로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그래서 뭔가 더 노력해야 되고 30년 뒤에 한국교회가 망할 건데
와, 이건 고통스러운 거죠.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의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이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요. 결국엔 들어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 끝에 이제 넘치는 연보, 이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길에 고린도 교회를 들르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못 오게 합니다. 반기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 가기 전에 굉장히 괴로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해 주지는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어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냐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고린도 교회가 잘 용납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1장 20절에도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대적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울은 너무나 가난하다 이거예요. 아니 바울처럼 예수님 믿어보니까 박해받고 고난받는다 이거예요. 바울을 보니까 말을 잘 못한다 이거, 언변이 화려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받았어요?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고 다른 영을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우리를 종을 삼는 것으로 가지고 카리스마 있다고 얘기하고, 한국 교회 그런 거 많거든요. 무슨 카리스마 목회.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뭐 무조건 해 이렇게 딱 하면 그냥 목사님의 말인 줄로 믿고 순종하면 복 받는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면 잘 되겠거니 하는 거, 그걸 카리스마 목회라고, 이제 카리스마적인 목회. 그런 교회들이 보통 이제 대형 교회가 되거든요. 카리스마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야 바울은 뭐냐, 저 예수 믿어도 가난하고 집도 없고 박해하고 고난만 받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 트렌드라는 것은 굉장히 세련되고, 그죠? 이런 강대상 같은 거 다 치우고, 그죠? 막 탁 해가지고 이렇게 탁 큐 이렇게, 그 멋있잖아요. 그런 게 대본 같은 것도 없이 하면 더 멋있잖아요. 그래서 설교도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런데 막 돌아다니면서 하면 뭔가 소통하는 것 같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요즘에 좀 저무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소통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트렌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강단에서 그런 변해가는 것들에 대해서 말할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함과 어떤 그런 트렌드를 쫓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노래, 성도의 노래, 환난 가난과 고난, 뭐 그런 가사들 나오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게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거든요. 그게 성도다 이거예요. 그게 은혜를 바르게 받는 거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이 땅에서는 겉사람은 썩어지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다. 그게 성도다. 이거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도 보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쓰는 것도 굉장히 큰 눌림과 괴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싫은 소리를 굳이 왜 해야 돼? 이게 근심이에요. 내가 뭐 굳이 쟤한테까지 찾아가 가지고 내가 싫은 소리까지 해가면서 내가 욕 들어 먹으면 내가 해야 돼? 이거를?
저기 본당에 있는 누구한테 이번 주에 저기 청년부 예배도 한번 오세요. 뭐 청년이세요? 내가 하면 뭐 안 간다고. 내가 뭐하러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하면 또 바뀌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근심과 눌림이 있는 거지. 근데 이것이 바울이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기쁨과 감사가 바울은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새벽 예배 자발적으로 나와 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새벽 예배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딱 앉아가지고 혼자 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이제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특세가 있거든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마음을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청년부 많이 나왔으니까 뭐 제가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어떤 그런 하나님과 교제로 깊이 들어가는 어떤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강제로라도 15일이라는 시간을 지킴으로 인해서 뭐 선물 줘요. 15일에 나오면. 근데 뭐 제가 뭐 다른 선물 더 줄 수도 있어요. 선물 때문에 나온다면.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 교역자 회의할 때 청년들은 그러면 15일에 올 출석하면 선물 뭐 줘야 될까 막 얘기하길래 뭐 스타벅스 뭐 카드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 뭐 청년들 뭐 그런 거 보고 안 나옵니다. 제가 얘기했거든요. 청년들 선물 보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도 받으면 좋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받으면 더 좋지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한번 좀 나와 보세요. 청년 때 이 기쁨을 맛보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아기 낳고 애가 막 사고 치고 다니는데 그때 기도 안 나옵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자발적으로 하는 바울이 자발적으로 이 눌림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오해할 수도 있죠. 이거 해가지고 괜히 너희들이 이거 바울 또 왜 저래? 막 이럴 수 있는데 바울은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도 보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의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이냐? 차이가 무엇이냐? 바울은 그 근심을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에 가져갑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는 이 근심을 똑같은 근심이에요. 만약에 이 청년부에 문제가 많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 답도 없다. 그 근심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나아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제가 회장 때 집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갔죠. 저녁 7시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이제 집으로 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때 목사님 막내딸이 사춘기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이제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그 자녀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고 다 미국말을 영어를 한단 말이에요. 저녁 7시에 가면 민폐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걔가 저 사람 왜 왔냐고 막 영어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저도 알아듣는데 영어로 막 아빠한테 막 저 사람 왜 왔냐고 막 이 시간에 왜 왔냐고 막 제가 모른 척하고 영어 못 알아듣는 척하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얘기하는데 그때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한 사람만 미치면 청년부가 산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한 사람만 미치면 청년부가 산다. 그게 제가 원래도 미쳐 있었지만 그 얘기를 듣고 돌아버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한 사람만 미치면 되는구나. 그래서 진짜 막 한 사람이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한 사람이 막 이렇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부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한 사람만 미치면 됩니다. 여러 사람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어요. 한 사람이 미쳐 있으면 많은 사람이 거기에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고 내년에도 우리가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오늘 이 눌리는 근심을 가지고 내가 이 고린도 교회에 뭐 굳이 해야 돼? 이미 뭐 나 다른 사람들 다 따르고 있고 거짓 교사들 들어와가지고 다 걔네 좋다고 하는데 내가 뭐 거기 가가지고 또 뭐 해야 돼? 근데 바울은 자기가 죽고 예수의 생명이 사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된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도 이렇게 있어요. 제가 안 줬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제 목회의 방향은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무쪼록 여러분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소연이와 승준이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 또 대원이와 나원이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제가 죽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결국에는 이들 안에 어떤 은혜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말씀은 물론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렇게 했다는 건데, 바울은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사례를 들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연보가 뭐냐고 질문한 사람이 있었는데, 연보는 우리가 결혼식장 가서 하는 축의금입니다. 축의금. 여러분들이 헌금, 구약에 나오는 제물, 헌금 이런 개념은 신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제사법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의무 조항이 없어요. 연보입니다. 연보. 연보는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은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여기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또한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이거예요. 다음 절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11조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여러분들은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만 원만 딱 하고 나는 내 할 거 다 했다고 하겠죠. 그러나 의무 조항이 없다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11조는 완성되었고 전체의 대표로 예수님이 드려지신 거라고요. 자, 다음 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고.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에는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24살 때 하나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정죄했으면 저는 교회를 영영 떠났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때 청년부에서 저를 많이 참아주고 오래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지금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제가 오래 기다려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도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변화를 얘기하지만 변화가 언제 일어나야 돼? 오늘 내가 설교 전하면 여러분도 오늘 이번 주에 다 변화돼야 돼요? 아니잖아요. 다 때가 다르잖아요. 누구는 막 급상승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가도 한 번에 곤두박질 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때를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좋은 글을 하나 발견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사람을 사람으로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그를 무신론자로 여기기 전에, 그를 가난뱅이로 보기 전에, 그를 시건방진 인간으로 보기 전에 그저 사람으로 볼 수는 없을까? 상대방을 나의 두려움과 편견에 통과시키기 전에 그저 사람으로 볼 수는 없을까?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지기 전에 내가 그저 사람일 뿐임을 기억할 수는 없을까? 내가 좌절의 늪에 빠져 절망하기 전에 그래도 내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낼 수는 없을까? 사람을 사람 이하로 취급하는 지독한 편견과 사람을 사람 이상으로 치켜 세우는 더 지독한 편견 속에서 사람을 그저 사람으로 볼 수는 없을까? 이 글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삶이라고 하잖아요. 행위라면서요. 신앙생활은 행위라면서 삶이라면서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에게 일어나는 희로애락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기쁨도 있고 분노도 있고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슬픔에 잠겨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인 동시에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꽤 강하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꽤 강한 거예요. 깊은 좌절 속에서도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기꺼이 이겨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10km를 그때 뛰면서 느꼈던 게 딱 그거였어요. 야, 이거 내가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와 트렌드 속에 잠깐 쉬어가도 괜찮아, 힘들면 잠깐 멈춰, 경치도 봐야지, 이런 말에 내가 현혹돼서 내가 그냥 이 인내심이 너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10km를 세운이 따라서 막 뛰어가니까 되네. 이게 되네.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그 시점에 넘어가네. 심장이 막 튀어나올 것 같은 순간을 그냥 가보자. 한 걸음만 더 가보자. 한 걸음만 더 가보자. 쪽팔리게, 세훈이 좀 쪽팔리게. 그래가지고 따라가자. 쪽팔리니까 따라가자 끝까지. 그래가지고 갔더니 안 죽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다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꽤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하면 된다. 인 동시에 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또 동시에 못할 게 없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때 뭐 간헐제 갔다 오고 한 것도 그렇고 이집트 갔다 온 것도 그렇고 앞으로 더 많은 환난과 고생과 나는 할 수 없어 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연약함과 동시에 강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온전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뭐든 품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친선 축구 한번 더 했으면 좋겠네. 네, 우리가 다 품어버리게.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다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이 그릇은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릇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그 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정말 참된 변치 않는 트렌드가 아니라 여러분 변치 않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이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나아가는 근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한숨을 바꾸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되게 낫네요.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아. 우리 한 번 더. 나의 한숨을 바꾸신 주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아.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 이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사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뭔가 사탄이 역사하면 내가 지옥에 갈 것처럼, 내가 망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트렌드에 맞춰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세상의 위기, 세상의 근심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되고 그로 인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이 역동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믿음을 따라갑니다. 그 승리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나의 연약함을, 나의 한숨을, 나의 근심을 생명으로 바꾸실 주님, 내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모든 근심과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의 육체를 단련하고 우리의 삶의 경험들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원수 같은 자들도 넉넉히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오른뺨을 맞아도 화내지 않고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 믿음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의 모든 근심을, 우리의 모든 한숨을 주님을 향한 노래로,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겉사람은 날로 패하여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의 죽음을 통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세상은 하나님 망할 것이라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세상의 분석과 트렌드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교회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엔 여전히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근심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가져가게 하여 주셔서 고린도 교회에 닥쳐있는 수많은 거짓 교사, 거짓 복음, 다른 영,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승리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오니 우리의 근심이 바뀌어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바뀌어서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붙잡힌 바 되어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2025년에 뽑힌 우리 지난주에 총회에서 뽑힌 우리 디모데 회장 김대현 그리고 여호수아 회장 김나원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가시고 또 빚어 가시고 또 이들의 연약함이 보이더라도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옆에서 혹시나 도울 건 없는지 먼저 묻고 섬기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또 우리 좋은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우리 공동체를 통과한다면 우리의 영향력을 받아서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를 오래 참으셨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워질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향유옥합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작년에 올해 단장으로 섬겼는데 내년에 또 뽑힐 단장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 뽑히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그 권위를 존중하고 또 세워진 사람은 또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주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 하나님께서 앞서 섬기게 하시고 낮은 자리로 보내셔서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지치지만 혼자 이런 어려움들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그때만 겪을 수 있는 그때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애통하는 마음과 하나님 갈급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근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선 리더들이 여전히 공동체를 향해서 근심할 것입니다. 그 근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노래로 바꾸시고 찬양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디모데 김대현 여호수아 김나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12월 한 달 동안에 여러 인수인계 과정을 겪으며 또 보완하고 또 리뉴얼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가능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되었기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라는 선택지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오더라도 넉넉히 사랑하고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여전히 근심이 많고 여전히 죽을 것과 같은 고통이 많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근심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이며 겉사람은 패하여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인 줄로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지금 닥쳐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나의 한숨을 바꾸셔서 소망의 노래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트렌드와 인간의 분석들은 여전히 한국교회를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또 위기를 조장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아니 100년 뒤에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트렌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여전히 변치 않는 그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2024년 리더들 통하여서 만들어 가시고 또 2025년 리더들 통하여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고 그분은 실수가 없으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며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로, 좋은 공동체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한숨을 소망의 노래로 바꾸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그들의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큐. 왜 안 나와요? 그리스도의 몸된 여디청년부 2024년 11월 넷째 주 소식입니다. 오늘 여디청년부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4년 정기총회 결과입니다. 여호수아 청년부 회장 김나원 청년, 디모데 청년부 회장 김대현 청년입니다. 선출된 회장들을 위해 기도로 동역합시다. 매주 금요일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교회와 공동체, 개인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정영헌 청년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11월 넷째 주 소식을 마칩니다. 광고 끝! 주님만이 우리 삶의 이유 되십니다. 목장 모임하러 가세요. 이 시간